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를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지 2달이 채 안 된 때입니다. 장소적으로 말하면 출애굽하여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 분명히 있었던 신광야를 떠나 도착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 불평하고 대들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오면 다른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말이 전쟁이지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공격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막노동만 하고 벽돌만 굽다가 이제 막 나온 노동자들이고 아말렉은 광야의 무법자들, 광야의 조폭들이어서 매우 싸움에 능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얼마나 큰 불평과 두려움과 혼란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은 기록은 안 했지만 그건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마실 물 없는 것 같고도 모세를 원망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광야에 나와 있다가 광야에 저런 무법자들, 광야에 조폭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됐으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싸움의 전방에 내보냅니다. 여호수아를 야전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여호수아는 싸움의 접전에 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뒤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저 멀리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은 뒤에 산에 올라가서 취하고 있는 모세의 행동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밀고 나가 싸움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퇴하면서 싸움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 능력자 바로를 꺾고 10번의 재앙을 일으키고 당당하게 홍해를 가르고 여기를 끌고 나온 이 영웅 모세가 이 결정적인 때에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자요 영웅이라고 그래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는 법이지요. 이 영웅, 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에 비하면 아론과 훌은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있는데 무슨.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합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옆에서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모세의 팔을 받쳐서 계속 들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역할도 없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가 있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었고
싸움은 드디어 여호수아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야전사령관 노릇을 했던 여호수아도 거기 있고, 뒤에서 손을 들어서 이 싸움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모세가 거기 있고, 모세가 그 일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숨은 참모의 역할을 한 아론과 훌도 거기에 있고, 이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고 드디어 승리하게 됐는가를 현장의 목격자로 당사자로 다 본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기념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말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 자식에게,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이 사실을 외우게 하라,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암기력을 발동해서 암송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미를 절대 잊지 않도록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도록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너의 자신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하여 이 싸움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여호와 니시라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왜 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모세의 전쟁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모세의 팔이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략 전술이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었다.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대대에 전해지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귀에 계속 외워 들려서 잊지 않게 하고 온 천하가 이 사실을 다 알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최종 결정을 판단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여 또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두 번을 반복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씀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저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씨를 말려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족속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도 누구도 기억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하시고 이 광야에서 악을 행하는 이 작은 한 줌도 안 될 이 작은 족속에게 이렇게 끝까지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따라다니며 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는 가끔 장면 하나가 이렇게 상상해서 떠오릅니다. 마치 비행기 하나가 가고 있는데 미사일이 끝까지 그 비행기를 추적하고 따라가며 폭격시키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을 이후에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버리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도 이 아말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아마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맹세하며 하신 아말렉의 씨를 말리려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기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죽여 없애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의 긴 이야기로 계속된 말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는 말이지요. 또 말합니다. 백성이 무리가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또 변명하면서 말합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못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울은 그 역사를 정면으로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계산속 때문에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집념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줌도 안 되는 광야의 무법자로 사는 저 악한 것들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일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보일 정도로 집착하시는가? 아말렉이 이 시점에 그때에 한 이 일에 대한 의미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그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온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 건드린 그것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진행하시는 위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막 출발하는 2달도 채 안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에 시작하자마자 정면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 역사를 방해하고 이 역사를 거역하며 나온 최초의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자기들이 마음이 끌려서 저것들을 한번 치고 싶어서 또 자기들의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떤 계산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첫 출발점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 무서운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한, 이 무서운 일을 저지른 구원 역사의 첫 거역자로 치고 들어온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반드시 씨를 말려서 저들을 반드시 벌하고야 말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무서운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진행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진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 가치인 그 편에 서서 그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은 쳐 없애야 되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역사의 주인으로 사는 그 편에 서는 것인가? 역사는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떤 경우도 그것이 광야길이건 물이 없는 길이건 굶어 죽을 길이건 낮에는 타 죽을 만한 광야길이건 밤에는 얼어 죽을 만한 광야길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에 포함되는 자요. 하나님의 진행하는 역사에 속해서 가는 자가 최후 승리의 길을 가는 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구원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역사를 우리가 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감정이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고 지금 가는 이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고 가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와 맞대어 싸우는 것은 의미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내 혈기 한번 풀자고 내 답답한 속 한번 시원하게 하자고 막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가나안 탐정 갔다 온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다 죽게 생겼고 못 들어가는 것이고 괜히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지경이 됐고 이제는 신세 망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낙심해서 혈기를 내어 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하겠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 죽을 때 기다리느라고 걸린 시간이 4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너무 안 됐어서 너무 피곤해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자니까 그래도 좀 물 한 그릇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냥 사람이 불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발동시켜서 물 한 그릇 떠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양보하고 그냥 나를 굳혀서 오히려 따뜻한 말로 받아주고 그냥 혈기내며 맞받아치지 않고 우아하게 져준 것 하나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욱해서 저지르는 이 처신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엄청난 복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신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 아말렉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 같은 누가 수훈갑이다. 수훈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수훈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하는 일이 귀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각각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배역을 감당하며 자기의 일을 감당한다는 점으로 매우 귀한 것입니다. 모세가 더 중요하냐, 아론이 더 중요하냐, 훌이 더 중요하냐, 여호수아는 더 위험한 일을 했으니까 억울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인데 각각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에 내 몫이 있다, 나의 역할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결국 일을 하시고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김에 불림받아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사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모두가 다 아름답게 여기며 그 일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어디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주어지고 있는가, 그걸 따라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명예로운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길을 가는 영광과 명예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